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무엇이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새벽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목마른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생수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 주실 것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클로의 시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의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일어나는 가장 큰 기적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분열과 다툼, 깨어짐이 없어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천국을, 하늘나라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곳 두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한 곳은 가정이고 다른 한 곳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가 천국과 같은 곳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 안에 모두 예수님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분열, 갈등, 깨어짐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기 자신이 선악과를 먹은 그것이 하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역사하고 죄가 역사하는 그곳에는 다툼과 미움과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분열되고 갈라지게 되었던 인간의 역사가 언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사도행전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각 사람의 언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무슨 일까지 일어났습니까?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주인과 노예가 하나 됩니다. 사실 그들은 그 주인과 노예는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자 주인과 노예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에는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분열과 다툼과 찢어짐이 아니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되지 못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번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바울은 글로에에게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분명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이 은혜를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쟁의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파당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4개의 분파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파들에 대해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바울파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바울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던 초기 멤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바울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여 지금까지 이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왔다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파당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담임 목사님으로 오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아볼로는 똑똑하고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아주 잘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아볼로 파당도 이루어서 또 갈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게바파, 베드로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파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만 예수파라고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 이 사람들에게도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분파로 갈라져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에 비교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별것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싸우고 분열되어 있고 갈라져 있습니까? 자랑하고 내 편으로 나누어져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과는 말도 섞지 않는 그런 완악하고 완고한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사람이 모인 곳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이상적인 생각일 뿐이고 사람이 여럿 모이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마귀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분명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하나된 공동체인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 주님의 몸을 우리가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상대에게는, 이웃들에게는 은혜로운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분명 여러 파당들이 나눠져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을 따른다는 그 바울파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분명 바울은 아볼로나 게바파나 그리스도파에 대하여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만약에 분열과 다툼이 생기면 남 탓할 것, 내 탓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엄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인지 항상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 한 집사님의 예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단기 선교를 가고 싶어서 교회에 단기 선교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가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선교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선교 훈련을 마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혀 선교를 못 가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처음에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려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파송 예배 때까지 어머니와 남편의 반대는 더욱 더 심해져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과 상담을 하다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은 다른 나라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 가정에 보낸 선교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파송 예배 때 자신은 선교지로 가지 못하지만 해외 선교지는 못 가지만 더 중요한 선교지로 간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간증했다고 합니다. 열방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가정입니다. 제가 선교 완성을 위하여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집사님은 남편과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다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의 고집을 꺾기 위한 것도 내 고집을 세우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어머니, 부담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로 인해서 가족들은 다시 화해하게 되었고 분열된 그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집사님, 남편과 어머니의 반대에도 끝까지 해외 단기 선교를 갔다면 분쟁은 더 커지게 되었고 갈등이 더 커지기만 했을 것입니다. 분명 해외 선교,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중심의 삶, 하나 되고 뭉치고 더욱더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잘잘못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는 사람끼리 분열되고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할 때 십자가의 은혜는 헛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 세상에 광고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 복음의 능력은 약하다라고 광고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 될 때 그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때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00년 전 어둡고 힘든 상황 가운데 미국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러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중에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선교사님은 특별히 백정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던 선교사님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시대에는 7가지 천한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고작 100년 전만 하더라도 무당, 기생, 광대 등 신분제사의 가장 밑바닥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7반 천일들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가축을 도살하는 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정들은 일평생 가축만 도살하면서 가장 비천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별받고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던 백정들에게 무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백정들이 복음을 듣고 감화되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에 이미 다니고 있던 그 양반들이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백정들이 교회에 다니면 양반인 자신들은, 사회적 위치가 높은 자신들은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고 선교사님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했고 양반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양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양반들과 백정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 조선에는 여자들이 참 안 좋은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자는 맞지 않으면 여우가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속설 때문에 비참하게 살아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 잘못된 문화를 바꾸어 나갔습니다. 무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교회에 다니던 많은 남자 성도들이 먼저 이제 아내에게 존댓말을 쓰고 아내를 더 존중하자라는 운동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어 선교사님이 남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그 결단을 그 여성들에게 전하자 그 아내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했다라는 기록이 지금까지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복음은 누구도 바꾸지 못했던, 정말 수천 년 동안 내려져 온 잘못된 문화와 전통, 인간의 운명까지 바꾸는 것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어 선교사님은 그렇게 백정들과 사회 약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무어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무어 선교사님의 기도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 사역을 중간에 그만두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 사역이 성공적이었다는 기록이 남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에게 참다운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전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항상 기도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다운 교회가 무엇인가 알려줄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선교사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분명 참다운 교회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백정과 양반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일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간에, 또 친척,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갈라지고 다투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겉으로는 별일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마음은 이미 갈라져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창조 질서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깨어지고 분열되어진 것을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속에 경험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분명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 마음을 보달라고 이 시간 이 새벽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 교회와 교회학교, 또
환우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분열되고 깨진 것을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마귀의 역사에 속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 되는 기적,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하나로 뭉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